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축제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조를 자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프라고 하시고 또 다시 학세에서 그의 백성에게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어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마땅히 깊이 여긴 것도 낫고 영구한 자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시기 또 그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진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그때를 그리워하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을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속죄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고요,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속죄소는 다른 이름으로 시온좌, 또 시온소, 이렇게 아주 은혜가 시작되는 시온소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다고, 또 은혜의 자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20cm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아주 두터운 그런 장막인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분을 해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지성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림으로 그런 과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을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 또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는 것,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뵙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성소에, 지성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전도서에서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권면이 서로 이루어지고 힘들고 낙심되는 사건을 만났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진리 가운데 인내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환란이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 그 진리의 길 포기하지 말고 담대함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인내함입니다. 이 시대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참고 무작정 견디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순간 그 점을 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이 인내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왔고 또 로마서에 나왔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던 히브리서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견디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견디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죠. 믿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귀한 덕목입니다. 인내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 뒤로 물러가 다시금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긴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보다가 성경을 읽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면서 이렇게 해놓는데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조롱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는가?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영혼의 구원함을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의 노예가 될 것인가,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이 좁아도, 그 문이 좁아도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또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 주님께 집중하면서 믿는 사람들답게 살 것인가, 오늘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사라져버릴 만족에 집착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손해, 작은 희생, 또 작은 아픔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없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